여러분, 우린 지금 에스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민의 딸로 태어나 어릴 적 부모님을 여여서 고아로 살아가던 에스더, 정말로 스펙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이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들이 겹치는 것이지?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왔던 그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많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명문가의 규수들을 다 제치고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페르시아 왕실 권력 안에서는 자기 딸들을 새 왕으로 간택시키고 싶어서 정치적인 어둠의 이런 암투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의 암투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에스더 인생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인생의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셔서 에스더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통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것은 그가 왕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에스더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부모님을 여였습니다. 어려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깝깝하고 어둡고 답답한 정말 그런 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의 삶 가운데 부모님을 대신할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멘토인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에스더의 부모님 대신에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에스더를 향한 플랜 B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에스더의 인생길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에스더에게 플랜 B를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도 플랜 B와 플랜 C와 아니 그 이상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안 좋은 일들이 자꾸 겹친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지레 겁부터 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세상적인 스펙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절하지도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플랜 B와 플랜 C를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후에 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후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이 왕 곁에 많은 측근들이 있었는데 그 비서진 중에 빅단과 데레스라는 최측근 비서가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고자 하는 역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모가 모르드게의 귀에 들려오게 되고 모르드게가 입수한 그 역모를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에게 보고하게 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진상 파악을 했더니 정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모를 계획한 빅단과 데레스는 처형을 당하게 되고 이 모든 사건의 전말들이 왕조실록에 페르시아 궁중 일기에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구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역모의 사건이 있은 후를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상식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이 역모를 밝히고 역모를 왕에게 보고한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엄청난 상을 받아서 그의 직위가 올라갔겠구나, 출세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흐름일 텐데 뜻밖에도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의 지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가 너무 높이 올라갔다, 특별히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어가시면서 하만이라는 존재를 보게 될 텐데 에스더서 곳곳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실은
그의 인품이라든지 그의 실력면에서 이 사람은 결코 권력을 소유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권력 잡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혈기가 너무 강해요. 분노 조절이 안 돼.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분노를 막 터뜨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뇌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간사한 말, 간교한 언어도, 사람을 속이는 것도 서슴없이 했던 자가 이 하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큰일 날이 일었는데, 페르시아 자국은 바로 이런 간교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하스로 곁에서 바로 2인자로 권력을 잡고 있으니,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 내에 모든 사람들은 실은 다 간교한 사람들이 왕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간교함에 있어서 최고봉이었던 이 하만은 왕을 얼마나 간지럼뜨리고 현혹을 했는지, 왕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야, 너희들 하만이 보이는 모든 동선에서 다 꿇어 엎드려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왕이 명령할 정도로 하만은 정말 왕을 완전히 꼬드기게 있었던 그런 간교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절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기 때문에, 저 악랄한 인간, 저 간교한 인간, 저 인품도 없고 왕만 호리는 저 사람한테 절을 한다니 마음이 너무 불편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모두가 다,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서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그 상황들이 오늘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만은 거기서 예외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르드게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막 기겁하면서 모르드게 면전에다가 막 겁박을 하는 겁니다. 너 왜 절하지 않냐고,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고, 저 하만이 열받아갖고 우리 부서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떡하려고, 너 때문에 우리 부서가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냐며 막 겁박을 주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장면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모르드게는 왕에게, 아니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왕후 에스더의 뒷백을 믿었던 것일까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비밀리에 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것을 여전히 철저히 비밀리에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합리적인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 드디어 날마다 모르드게에 절하라고 그렇게 세상 권력 앞에 절하라는 이 직장 동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모르드게가 진짜 내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지 그걸 당당하게 직장 동료들에게 밝힙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그의 어떤 신앙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는 행위가 그의 어떤 신앙 부분과 부딪혔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아말렉 족속과 연관된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3장 1절 말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만은 어떤 사람이다? 아각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각 사람, 이름도 아주 특이해. 아각 사람이다, 하만은. 네. 이 아각이 누군가 하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 왕가의 후손, 그 대를 이은 후손 자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아말렉 족속과 연결된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귀를 한번 쫑긋 열고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민족에게 원수 민족들이 좀 몇 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가 누군가? 아말렉 족속이에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구원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시켜 광야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군대가 조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죠 뭐. 예. 이런 사람들이 광야를 200만 명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자들 다 포함해서 약 200만 명으로 추상되는 이 엄청난 인원이 광야를 향하여 거친 광야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걷고 있을 때 첫 번째로 부딪혀서 전쟁을 치렀던 전쟁 첫 번째 대상자가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이때 모세의 나이도 80을 훌쩍 넘겼습니다. 군대도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 이 아말렉 족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이건 백전백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모세도 본인도 80 넘었기 때문에 내 이 노인이 돼갖고 내가 어떻게 전쟁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는가 고민이 되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신복인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야, 야 내가 늙어갖고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힘이 없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든 아직 군대는 없지만 군대를 대충 꾸려갖고 네가 저 전투 현장 나가갖고 네가 좀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고 나하고 아론과 훌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 부대하고 전투 부대가 함께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이 전쟁이 희한한 전쟁이었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아주 희한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돼.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손이 안 내도록 동역자들이 꽉 받쳐줘 갖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결국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아말렉 족속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모세가 그 말씀 받고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승리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명명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사, 누가 맹세하셨다고요? 자, 하나님이 맹세하셔요. 뭐라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와? 아말렉 족속과. 언제까지? 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죠? 도대체 이 아말렉 족속의 정체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 족속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끝까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도대체 이 정체가 뭘까요? 그 장치를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아말렉 족속이 이 정도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야비해서 꼴보기도 싫은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성경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행태를 벌였는지 고발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하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뭐라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래. 무엇을 기억하는가? 곧 그 아말렉 족속들이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길에서 만나 너희들이 피곤할 때에 그 행렬에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아말렉 족속이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상해 봅시다. 이제 자,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몇 명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는 거. 아직 군대가 조직이 안 됐기 때문에 조직 체계가 없이 그냥 막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의 줄 행렬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거친 광야를 걷다 보니까 육신이 연약한 자, 아이들, 병약한 자는 점점점 이 행렬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아직 조직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뒤는 계속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아이들, 아낙네들, 체력이 안 되는 사람만 계속 뒤처진 거예요. 바로 이때 이 틈을 노리고 그 뒷꼬랑지를 쳤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야비하게 약자들만 노려서 공격한 자들이
아말렉 족속인데, 이렇게 야비한 아말렉 족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족속을 너희들이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거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출애굽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가 그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서 우리 선조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 그 하만에 내가 무릎 꿇지 않으리라, 절하지 않으리라 라고 오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점해서 400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죠. 그 400년이 지난 오늘 그때 살려두었던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그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어서 그 권력으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한 400만 명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불의하게 무엇을 사용하려고 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4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모두 다 학살하려는 계획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그 여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았는데 그 사명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그 여파가 뭐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 후손들 가운데 그 여파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칼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들만 틈을 열어서 공격하는 이와 같은 아말렉 족속을 뭐라고 규정하는가? 사단의 세력이다, 마귀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진짜 유념해야 돼요. 무엇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영적인 존재이니까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의 공격을 내가 회피하거나 오늘 내가 저지하지 않는다면 그 마귀의 공격이 누구한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공격이, 그 불화살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있는 마귀의 공격을 회피하지 말고 그 마귀와 공격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마귀와의 이 싸움은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내일, 미래를 지키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어서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 패배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 붙잡고 그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진짜 흉악한 존재라고요. 어느 정도 흉악합니까? 400년 지났죠? 세월이 지나도, 세대가 지나도 정말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공격하는 존재가 마귀라고요. 질리도록 달라붙어서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틈만 보이면, 정말 틈만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는 존재가 마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라고 경고합니까? 에베소 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 이놈이 틈을 너무 잘 노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틈만 보이면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절대로 마귀에게 틈 보이지 말라고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고, 성도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마귀를 대적합시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장착해야 될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먼저 장착해야 될 것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모르게가 그 삶의 현장, 직장에서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자기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갔듯이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바로 여기서부터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마귀 공격이 틈을 열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신분, 이 거룩한 신앙의 정체성을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성도입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나는 진리의 가치를 나아가는데 세상은 세상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하고 하만이 충돌했듯이, 진리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충돌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때때로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불의한 권력이 숙여, 꿇어, 엎드려 라고 윽박지르면서 완장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윽박지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히 이런 마음 드시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는 잘 살고 세상에 나가면은 그래도 세상 가치관한테 내가 잘 흡수돼갖고 진리도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괜히 나 혼자만 성도의 명분 지킨다고, 그리스도인의 명분 지킨다고 나 혼자만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냐, 멍청이처럼 살아가면 내가 뭐냐, 이런 혼란스러움이 생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뉴스에서 여러분 무슨 아파트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들였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막 열이 이렇게 받다가도 부러운 거야. 뭐야, 나는 뭐야? 나는 왜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야 돼? 허탈감이 드는 것이죠. 그럴 것이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살아가는데, 그런 소식 들으면서 허탈감을 넘어서 괜히 내 삶이 조롱당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롱당하는 것 같으면서 부럽다는 소식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유혹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안개처럼 사라질 그런 흥청거림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사라질 거예요. 그들의 불의한 돈잔치는 다 부끄러운 일들로 다 여러분 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다 감옥 갔잖아요, 지금. 실제로 다 감옥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허탄한 일들 가운데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자존심, 이거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내 육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삶의 미래를 여러분 책임지도록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신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세상에서 비리비리하게 살아가야 돼요? 아니, 제가 언제 비리비리하게 살아가라고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셔야죠.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로 실력도 갖추면서 살아가셔야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진리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 우리 선포합시다. 자,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라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거,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뭐 하라고? 주님은요, 담대하래요. 왜?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눅들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먼저 이기신 그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배후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내가 절하지 않는 것이요, 내가 세상의 권력, 불의한 권력 앞에 내가 절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자존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자존심 어디서 지켰습니까? 그의 일터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꿇어, 엎드려, 절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는 그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신분을 밝혔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저희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어느 자리에선 간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